예,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9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거의 다 불 꺾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세월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고 해서요. 세월호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확실히 조사를 더 많이 해봐야 됩니다. 확실히 수사를 더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선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평형수의 문제예요. 오늘 제목을 믿음의 평형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의 가장 아래쪽에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평형수입니다. 해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더라도 물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평평하게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배가 기울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제 복원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평형수입니다. 실제로 해군 함정들은요, 60도까지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규정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규정대로만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만 했다고 한다면. 그 규정이 뭐냐면 평형수를 그만큼 채워 넣었을 때에 그 설계대로 평형수를 그만큼 채워 넣었을 때에 그 복원력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그 불법의 행위를 누가 운행해도 좋다고 도장을 찍어주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평형수를 빼내고 대신에 거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해서 어차피 배라고 하는 것은 흡수선이 있잖아요. 해서 그 흡수선까지만 물에 담기면 배는 안전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 배가 가라앉는 거니까 그 무게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평형수를 넣는 대신에 돈이 되는 화물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형수가 배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만 할 때인데 오뚜기처럼 말이죠. 오뚜기가 왜 아무데나 집어던져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아래쪽에다가 가장 단단한 것을 딱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뚜기를 하여금 일어나도록 하는 힘이 된 것처럼 평형수도 마찬가지로 배의 가장 아래쪽에서 가장 든든하게 무게중심을 잡아줘야만 하는 것들인데 이 무게중심이 평형수가 있어야 될 자리는 비어져 있고 그 위에다가 컨테이너 짐들을 실어 놓다 보니까 무게중심축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배가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도로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배는 이렇게 평형수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 흔들흔들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평형수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형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평형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웃어줄 준비를 해주시고 웃을 준비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오래전 개그, 오래전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다 아는 내용인데 하지 마시고 아시더라도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웃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파리하고 하루살이가 데이트를 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데이트를 했어요. 파리하고 하루살이가 너무너무 신나게 그냥 놀이공원 가가지고요. 놀이공원 야! 하면서 놀이공원도 타고요. 기분도 타고 그 다음에 맛있게 염염짭짭 밥도 먹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저녁 늦게 파리가 하루살이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파리가 하루살이한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하루살이 씨 내일도 만날 수 있겠죠? 웃어주세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하루살이 씨 내일도 만날 수 있겠죠?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게 하루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파리라고 하는 거는 장롱 속에 어디 벽장 뒤에 숨어가지고 겨울도 내요. 그렇죠? 겨울 지나고 그 다음 봄에 다시 또 웽 날아다니는 게 이게 파리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 내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안정된 인생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하잖아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인생의 평형수라고 한다면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 그리고 그 예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이것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요, 이것이 인생의 평형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대표적으로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땅에다가 그 씨앗을, 그 땅을 뿌려가면서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을 때에 땅에서도 이만큼의 소산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만이 땅에서는 소산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결코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땅은 소산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평형수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다면 배에도 평형수가 필요하고 인생에도 평형수가 필요한데 인생의 평형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든든한 직장이고, 그렇죠. 그래야 월급이 또박또박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장만 있으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있어야죠. 그렇죠? 해서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가족이 있어야죠.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옆에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족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인생이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평형수를 제대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여기 우리들이 한 가지 덧입혀야만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평형수. 예,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 믿음의 평형수,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복된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제 첫날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서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습족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리석은 농부하고 같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이야, 올해도 대풍이 오구나.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좋겠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간다고 한다면 너의 예비하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을 누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평형수를 제대로 갖추고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된 삶, 참다운 의미에서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이 믿음의 평형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요,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을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나 먹는, 그리고서도 12광수리가 남는 이러한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요? 우리 어른들 하신 말씀에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렇죠? 세상 걱정할 거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그래, 오직 이 나사렛 예수, 우리 선생님만 꽉 붙잡으면 앞으로 먹고 살기는 걱정 없겠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제자들. 그리고서는 그래, 이제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예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재촉합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잠자고 있어요. 그럼 재촉하잖아요. 그렇죠? 외출을 해야 되는데 남자씨들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동차에 앉아 시동 켜놓고 있는데 여자씨들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씨들이 얼마나 시간이 이러면서 재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없을 때, 마음이 다급할 때, 마음에 이게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럴 때 재촉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요.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맞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여기 가서 싸우니 이러고 있단 말씀이죠. 조나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기 가서 싸우니 우리가 초막새들 짓되 오직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여기 있읍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들은 이의 말을 들으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눈을 딱 떠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남아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깜짝 놀라 쩔쩔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른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은 나랑 같이 있지 말고 얼른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몰려있던 무리들조차도 디베라 바닷가에 몰려있던 무리들조차도 다 보내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시오. 빨리 들어가시오. 당신들 밥 많이 먹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나섰던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얼른 가라 재촉하시니까 순종해서 나선 길이긴 합니다만은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88년도였었어요. 올림픽, 88올림픽 할 때였었는데 아무튼 우리 동기들은 부산 수영관에서 미군하고 합동작전하면서 정말로 재미있게 지내던 그때 제가 탄 배만 따로 목포 근처에서 그 침몰한 배를 찾기 위해서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태풍이 하나가 큰 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태풍 올라오니까 이제 배들이 다들 이제 어찌할까를 몰라서 있다가 우리 배도 흑산도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흑산도는 너무 수심이 낮아가지고 밑에 배 밑창이 이렇게 걸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흑산도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섬들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바람이 얼마나 불고 막 하는지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그 찬장에 그릇들이 다 쏟아지고 배들은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놓거든요. 아무리 이제 황천이 오더라도 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이런 거 쏟아지지 않고 이렇게 정리들을 잘 해놓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때 막 마무리해 놓은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해가지고 막 그릇이 막 주방에 그릇이 막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래도 어쨌든 그 배의 주임상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함장보다도 더 오랫동안 배를 탔던 사람이 주임상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그런데 제가 얼굴 표정을 봤어요. 가판에서 한비 가판에서 이러면서 너무 이제 파도가 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섬으로 옮겨가자 해가지고 섬 그늘을 살짝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배가 막 흔들리는데 진짜 요동을 하는데 그때 그 주임장사가 살짝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장 함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도저히 못 나갑니다. 그냥 다시 들어와서 흔들리더라도 위험하더라도 우리 지금 있던 자리가 그나마 안전한 자리니까 그냥 여기서 견디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배가 다 나가려고 다시 들어왔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파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당연히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나 요 이제 야고보나 아무튼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갈릴리 호수에서 잠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 웬만한 풍랑 다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4경까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까지 거의 10시간 이상을 온갖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다가 나간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건너가라 해가지고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예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 욕심대로라고 한다면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가 갇히는 것이 내 욕심이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시기 때문에 그 재촉하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밤 4경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기도하고 우리들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응답받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전혀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전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은 집사 하면은 그래도 몇 년 집사 불러주면은 집이라도 살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맨날 주변 사람들이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하고 있는데 어째서 아직까지 집안 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달렸는데 하나님 대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저 불국사로 가시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적어도 요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거래하는 신앙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만큼 11조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감사헌금 했잖아요. 내가 그만큼 작정기도 했잖아요. 대체 왜 이래요? 탓대질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밤사경이 되어져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밤사경이 되었을 때 저 멀리에서 폭풍 가운데에서 어스름하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그리고서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내가 이 배가 침몰하면은 이 배가 뒤집어지면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급히 걸어서고 계시는 분이 예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까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뭐 때문이에요? 아직 밤사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밤사경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너무너무 괴로운데 나 못 견디겠는데 아니에요. 견딜 수 있어요. 능히 피할 길을 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누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게 되면 능히 피할 길을 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그 마음이 낙심할까 싶어서 믹돔에서 돌쳐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아말렉을 통과해서 지나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말렉을 등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지나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직도 힘듭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아직 뭐가 안 됐다고요? 반사경이 아직 안 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견딜 수 있을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인내할 수 있을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폭발하기 직전까지 그 임계점. 저는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임계점이 닿지 않은 거예요. 아직 밤사경이 안 된 거예요. 밤사경이 되면 누가 와요?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아직 사경이 안 됐다니까요. 밤사경이.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기도불에 앉아서 다른 말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주여 아버지여 나한테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무슨 억하신 점이 있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가 지쳐가지고서는 쓰러져가지고서는 아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하고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지. 이 사실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이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내가 즐거울 것 같아. 이렇게 살면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살면 내가 적당하게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좀 명망도 얻어가면서 이 정도로 살면 내가 좀 적당할 것 같아. 내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재촉하시는 예수님. 재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른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는 그래요. 만사 형통은 안 이루어질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러죠. 선생님 이제 14장 뒤에 25절, 26절, 27절 이쪽으로요. 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시라고 한다면 저로 하여금 걸어서 선생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선생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늘 궁금했었어요. 참네. 베드로가 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혼자 자기만 잘난 체 하려고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불끈불끈한 그 승길에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번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테스트해본 건 아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그러면 베드로처럼 두세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그러면 베드로처럼 두세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걸어서 갔어요. 적어도 2걸음, 적어도 3걸음 이상을 걸었다는 거예요. 걸어가던 중에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난 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을 믿음의 평형수라고 했습니다. 평형수가 안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작동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평형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2걸음이든 3걸음이든 4걸음이든 몇 걸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붙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습니까? 배는 평형수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 배는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몸으로는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은 믿음의 평형수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전교회 수련회 갔을 때 물 위를 걷겠다라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의미적인 것이니까요. 예.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빠져들어간 것은 자기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간 것은 자기의 경험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간 것은 베드로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쓴뿌리, 마귀사단의 쓴뿌리, 우리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쓴뿌리,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야만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떼어낼 수 있는 그 쓴뿌리,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의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평형수를 제대로 작동시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빠지지 아니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 아직 방사경이 안 됐어 라고 하는 믿음,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 나를 영습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라고 하는 이 배짱, 이 믿음의 평형수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사단은 결코 나를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평형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재촉하신 이유는 이 경험을 위해서예요. 그저 먹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도 같이 경험하도록 하자. 이 훈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같이 경험함으로써 먹는 것,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물 위를 걷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요, 물심양면으로 또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이 말 용어로 하자면은 영육 간에 같은 평형수를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갖춤으로써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제자들이 미워서 반사경까지 풍요롭게 내버려 두신 예수님이 결코 아니고 이러한 신앙의 훈련 때문이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음으로 믿음의 평형수를 잘 작동시킴으로 결코 마귀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